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변증 예수님 깊이 알기,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버러지 같은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번 사는 이 일생 동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에 대한 비밀을 마음판에 잘 새기며 살게 하시고, 또한 그 은혜 가운데 늘 우리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그 거룩한 고민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올곧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군속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강의 가운데 주시는 이 가백합절의 깨달음을 통하여 남은 생애가 더욱더 윤택하게 하시고, 또한 그 진리를 쫓아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심령들 되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 웰빙이라는 이 단어가 엄청나게 유행했죠. 웰빙이란 말은 잘 존재한다, 잘 산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건가? 라는 이제 고민도 좀 해보게 됐어요. 지금은 좀 다릅니다. 지금은 수년 전하고 또 달리 웰다잉이라는 단어가 또 유행하고 있어요. 어떻게 죽을 것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사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은 어떻게 죽을 것인가 라는 것도 함께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학문은, 교육은, 학교는 전부 다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것만 가르치다 보니까 진짜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이 본질은 어떻게 죽을 것인가 라는 것과 맞물려 있는데, 끝을 생각하지 못하니까 결말이 없는 소론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본론만 이야기하니까 이게 이제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오늘 강의 이 포인트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뭐냐, 이 네 가지로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의 이 논쟁이 되는 그런 이제 이 말들이 많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설을 해드릴 테니까 한 5가지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야 되는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크게 오늘 포인트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 유행했던 게 웰빙입니다. 웰빙. 이게 잘 존재한다, 다른 말로 하면 잘 산다 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인가, 좀 이제 거룩한 고민도 해봤어요. 여러분들, 지금은 좀 많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웰다잉이라는 단어도 많이 이제 유행하고 있습니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그런데 사실 이제 성경을 쭉 추적해 보니까 성경에는 어떻게 살 것인가 만 나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죽을 것인가, 죽음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독특한 면인 거죠. 여러분들, 사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게 잘 사는 인생인가 라는 것은 죽음을 논하지 않고는 사실은 설명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글도 서론, 본론, 결론이 있는 것처럼 결론이 없는데 어떻게 서론, 본론이 재미가 있겠어요?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결론을 가지고 서론과 본론을 쫓아갈 때 그게 이제 큰 의미가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어쨌든 여러분들, 죽음이란 무엇일까? 그러면 뇌의 기능이 정지하는 것, 심박동이 정지하는 것이겠습니까? 신학계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육체와 영혼의 분리가 죽음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죽음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적 죽음이 있고, 두 번째는 영적인 죽음이 있고,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이 있거든요. 근데 이 육체의 죽음은 말 그대로 사람이 죽는 거죠, 육체가. 영적인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일어나 있는 현상이죠. 이미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죽어 있는 상태에서 태어나서
영적인 죽음을 이미 맛보고 있는 상태고,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상태에서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지는 이것을 영원한 죽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언밸런스한 진리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가장 세상에서 밸런스가 맞지 않는 진리는 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죽음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과 죽음의 관계를 잘 살펴보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언밸런스한 게 나옵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이 사실이 인류의 가장 미스테리한 거라는 거죠. 왜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으니까 원죄도 없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신성이 있으니까 성령께 100% 순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범죄도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로마서 6장 23절에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의 삭시 사망인데 사망이 엄습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죽으셨다는 거예요. 죽을 수 없는 몸이 죽었다는 이것이, 그러니까 예수님과 죽음이라는 것이 이 원래는 어울리지 않는 건데,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 죄인을 위하여 죽었다라고 계속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류의 가장 신비한 것 중에 단연 으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깊이 더 알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뭐냐면요,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뭐냐, 네 가지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의미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말의 의미는 죄는 반드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죄는 반드시 생명으로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어떻게 제사를 드렸습니까? 내가 죄가 있을 때마다 이 죄인이 뭐를 가지고 오죠? 형편에 따라 짐승을 갖고 오죠. 그리고 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생명의 상징이 되는 피를 드린단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피 흘림을 통해서 제사함이 효력이 발동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 짐승과 이 피 흘림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예표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는 구약의 모든 속죄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 아닙니까? 왜냐하면 사람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이 아닌 짐승이 제물이 되어가 죽었을 때 그게 속죄가 되겠냐 이거죠. 두 번째는 죄인인 제사장도 불완전합니다. 세 번째는 제사 드리는 사람도 불완전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제사 드리는 장소 있죠. 성막이나 성전에서 드렸는데,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림자라고 하셨죠. 하늘 성소의 그림자다 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것도 불완전하죠. 그런데 다만 하나님께서 제물도 불완전하고 제사장도 불완전하고 죄인도 불완전하고 제사를 드리는 장소도 불완전하지만 하나님께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믿고 드리는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용납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 모든 불완전이 완전으로 바뀌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는 완전하게 만드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속죄 제사는 완전한 제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기절하거나 뭐 환상이 보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완전히 죄인이 되셨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완전한 죄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 의미는 우리의 죄를 진짜 가져가셔가지고 예수님이 죄인이 아닌데 죄인이 되어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한 죄인이 되셨다 이 말은 우리 죄를 완전히 가져가셨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라고 다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속죄 제사는 이 땅에서의 제사가 아니죠. 이 땅에서 제사를 갈보리 언덕에서 드렸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하늘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 제사이기 때문에 완전한 제사고, 또 중요한 게 영원한 제사가 된단 말입니다. 한 번 제사를 통해서 완전한 제사가 되고 영원한 제사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늘 함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과거,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 모든 죄가 이미 사해 주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때 죽을 죽음이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고백할 때 이 신앙 고백 속에는 나의 과거, 현재,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이미 깡그리 다 가지고 가셔서 죄를 대속, 속죄 제사를 드린 것이다 라고 믿으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믿음의 핵심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 네 번째, 결론적으로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은 첫 번째로 완전한 제물로 완전히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거죠. 완전한 제물로 완전히 죄를 사해 주셨다. 두 번째는 더 이상의 반복적인 제사가 필요 없도록 해 주셨다. 세 번째는 구약의 모든 제사의 불완전한 이 제사가 이제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효력이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다른 말하면 구약의 백성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과 구속 때문에 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가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를 또 말씀드릴까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논쟁이 많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정확한 해설도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한 5가지 정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논쟁들을 이제 살펴봤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은 택자를 위한 죽음인가 아니면 모든 사람을 위한 죽음인가? 이게 아리송합니다. 성경에는 교차적으로 다 쓰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웨슬리, 그러니까 감리교죠. 감리교에서 발생된 침례교라든지 또 순복음이라든지 또 뭐 전체적으로 보면 알미니안 신학에서는 칼빈과 반대죠. 알미니안 신학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만민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표현해 줍니다. 이것은 어디로 발전하냐면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신학으로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택자를 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학이 나오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을 대단히 강조하게 되었기 때문인 거죠. 중세를 뒤집고 이제 이렇게 오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은 택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라고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직후에 예수님의 영혼의 향방 그리고 예수님의 육체의 보존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이 질문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도 영혼과 육체가 분리됐지 않습니까? 분리된 이후에 영혼과 육체의 향방에 대한 논쟁이 지금까지도 엄청나게 논쟁이 되는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이 말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됐죠. 영혼과 육체가 분리됐단 말은 완전한 사망을 맞이했다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로마 병정이 사망을 죽었다는 것을 확증했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혼절하거나 기절했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됐죠. 또한 예수님의 영혼은 하늘에 계시고 육체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2장 31절에 보면은 육신의 썩음을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육체가. 그래서 예수님의 영혼은 이 땅에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영혼은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다. 그 다음 세 번째 예수님 이 질문에 대한 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질문이 세 번째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옥 강화에 대한 문제인데요. 사도신경에서 보면은 이 영어로 보면은 into the hell이라는 이제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내려갔다라고 이제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번역본도 있지만은 이것에 대해 교단마다 해석이 다 달라요. 우리의 입장은 무엇인가? 여러분들 로마 교회 가톨릭에서는 그리스도가 음부 곧 조상 림부에 가서 거기서 영혼들을 해방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루터 교회에서도 지옥에 가서 사단과 마귀들에게 승리를 알리고 승리의
행진을 했다라고 가르쳐요. 그런데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지옥 강화는 그리스도의 영혼이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고난과 이 죽음의 극치와 땅의 묻힘을 표현하는 것으로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의 영혼은 저주받은 자들이 가는 그곳에 갈 수가 없잖아요. 왜냐? 대리적인 속죄 죽음이고 또 순종에서 죽은 죽음이기 때문에 지옥불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영혼이 버림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해석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대속적이고 순종했던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질문인데요.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님이 죽음과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는 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많이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 여기 이제 중요한 단어가 딱 하나 있거든요.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이런 질문, 사실 불신자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충분히 되죠. 그러니까 나 만나본 적도 없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믿으라 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 하니까 이게 믿음이 없는데 이해가 안 되죠. 예수님은 유대 청년이고 그 청년이 2000년 전에 죽었는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한 단어로 이제 연결시키죠. 죄의 유전 혹은 죄의 전가입니다. 첫 번째 아담이 하와와 이 생육법으로 이 아기를 가지죠. 그리고 가인과 아벨과 셋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들도 아기를 자꾸 낳게 되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쫓겨나면서 그때부터 이제는 생육법으로 태어나는 모든 자녀들에게 죄의 전가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죄의 전가를 끊는 방법은 뭐냐?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을 믿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내려오는 이 죄의 전가를 끊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죽었던 예수님의 그것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단 하나죠. 죄의 전가를 끊기 위해서 둘째 아담으로 오신, 그리고 유혹을 다 이기신 이 아담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 예수 죽음에 대한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대속적 죽음, 대신 죽은 죽음, 대표적 죽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되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셨고 또 성령에 100% 순종했기 때문에 또 잡음죄도 없습니다. 그 원죄와 잡음죄가 없으니까 죽을 수 없는 존재죠.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죽을 수 없는 존재인데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죽을 때 그 죽음이 대속적 죽음이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것은 오직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못하면 불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고 예수님의 부활이 있으면 이 부활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죽음이 대속적 죽음으로 증명이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죽음이 자신의 죄 때문에 죽었는지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죽었는지 어떻게 알 길이 있겠습니까? 죽음으로 끝이 났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기 전부터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그죠?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죽기 전부터 예언하신 말씀이, 실제적으로 가르쳤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다시 살아나시면서 실제로 부활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시면서 자신의 죽음이 자신의 죄로 죽은 것이 아니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미 그 과거에 가르쳤던 그 모든 내용들이 오버랩이 되면서 진리로 다시금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부활로서 그 죽음이 대속적 죽음이다라는 것을 증명한다라는 참 중요한 이 진리를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죽음의
이 질문 5가지, 예, 살펴봤어요. 마지막으로, 마지막 주제인데,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주어지는가? 어떤 의미를 가져야 되는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죽음이 여러분 일상 가운데 날마다 이렇게 쭉 옵니까? 이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 이 생애의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적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생애의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겁먹지 말라는 거죠. 겁먹지 마라. 죽음에 대해 겁먹지 마라.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왜? 다시 살, 활. 다시 사는 게, 예, 컨티뉴, 계속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화목제물이 되어 우리가 살게 된 것 같이 우리도 사는 동안에, 세상 속에서 사는 동안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방법이 뭐냐? 세상 속에서, 예,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교사님도 늘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 예, 에브리데이예요. 한 번 죽고 뭐 많은 게 아니고 계속 자기를 죽여가면서 누굴 드러내는 겁니까? 나는 죽고 예수가 살도록 만드는 그런 언행심사가 되는 게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도 그런 삶을 증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예, 변증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증거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만이, 예, 자기 죄로 죽은 것이 아니잖아요. 공자, 명자, 석가, 마호멧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 다 죽었습니다. 그들이 왜 죽었습니까? 그들의 죄로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만은 자기 죄로 죽은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의 죄로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대속이라고 말씀드렸고, 다른 말로 하면 또 대신 죽은 거죠. 대신성, 대속성, 또 모든 죄를 대표하니까 대표성. 요 세 단어가 우리 마음속에 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뭐 직장이든 학교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의미를, 대속의 의미, 대표의 의미, 또 대신했다는 이 의미가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좀 껄끄럽고 힘들고 까다롭고 그런 사람이나 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가볍게 그것을 맞닥뜨릴 수 있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예, 죽음과 부활인데, 오늘은 죽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에 대한 5가지 질문을 살펴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야 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한 여러 가지 중요한 질문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하여 말씀을 배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앞으로 사는 동안에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요 갈라디아서 2장의 20절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사신다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모든 언행심사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묻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또 대속의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도 사는 나날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더욱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모든 권속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